오늘 이 3장 5절에도 그러므로 라고 하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이 앞부분에서 너희는 이 예수님의 그 안에서 이제 새 생명을 얻었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이런 것을 이야기를 한다면 이제 그러므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이 삶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듣고 배운 것을, 말씀을 살아내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골로새서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그 이상적인 삶은 무엇인가? 한마디로 말하면 그것은 충만한 삶입니다. 이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도 그 예수님 안에서 충만하여졌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풍부함, 부요함, 가득함,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어요. 어떤 빈약하고 가난한 것과 반대가 되는 그런 말입니다. 이 거짓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우리들의 삶을 자꾸 메마르게 하고 빈궁하게 만듭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이게 행복한 삶입니다. 이 풍성함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차원이 있죠. 하나는 외적인 풍성함, 다른 하나는 내적인 충만함입니다. 이 외적인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컵에 물이 채워진다든지 아니면은 비어있던 은행 잔고가 채워진다든지 물질적인 충만, 이런 게 어떤 외적인 충만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이 없어도 이 내적인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기쁨과 은혜가 내 마음속에 이렇게 채워져 있는 거예요.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과 하늘의 이 소망이 내 마음속을 꽉 채우고 있어요. 오늘 이러한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충만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러한 충만에 이르는 길은 무엇인가? 지난주 말씀에서 3장 1절에 보면은 여러분들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심을 받았으니 위에 있는 것을 추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땅에 있는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에 있는 것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느냐, 어떤 것을 추구하느냐에 따라서 내 삶의 질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라. 현실을 도피하라, 그런 말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주님에게 시선을 고정하고 주님의 관점에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그러한 삶을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읽은 3장 5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은 이런 이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삶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핵심 구절이 되는 것은 그 중간에 나오는 9절 중반에서부터 10절 그 초반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옛사람을 그 행실과 함께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여기 옛사람과 새사람이 서로 대조를 이루고 있죠. 벗으라고 하는 말과 입으라고 하는 그런 말이 대조되고 있습니다. 옷을 입고 옷을 벗는 것,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옛날 사람들은 침례를 받을 때 이 물속에 들어가는 그때에는 옷을 이렇게 낡은 옷을 벗어두고 들어가서 물에서 나올 때 깨끗한 새로운 옷을 입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이 충만함을 누릴 수 있는 삶의 그 비결이 무엇인가? 이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함을 누리려면은 먼저 우리는 벗어버려야 될 것을 벗어 던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새로운 것으로 우리가 입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충만의 비결입니다. 먼저 그리스도 안의 충만을 위해서 우리가 첫 번째 해야 할 일은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옛사람을 벗어. 이 옛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기 이전에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 이걸 성경에서는 다른 말로 육신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육신. 이 육신은 어떤 죄의 본성을 따르는 그런 그 존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죄 아래에 있는 사람, 죄의 지배를 받는, 이걸 육신이라고 그랬어요. 이 육신에 속한 것, 우리가 벗어버려야 될 것들이 구체적으로 이 5절의 말씀과 8절의 말씀에 보면 각각 5가지씩 여기에 구체적으로 이렇게 열거가 되고 있습니다. 먼저 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땅에 속한 일들, 곧 음행과 더러움과 정욕과 악한 정욕과 탐욕을 죽이십시오. 탐욕은 우상 숭배입니다. 자, 여기 5가지가 나와요. 음행, 더러움, 정욕, 악한 욕망, 탐욕을 죽여라. 이게 다 이렇게 좀 크게 보면은 어떤 성적인 부도덕, 이 성적인 죄와 관련된 그런 것들입니다. 먼저 이 음행이라고 하는 말의 헬라어는 포로네이아.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이 포르노라고 하는 말이 이게 원래 여기서 나온 말이에요. 어떤 불법적인 이 성적인 그 관계, 접촉을 말하는 거예요. 더러움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불결을 의미하는데, 이 성적인 어떤 순수함이 사라진 상태, 참 성이 더러운 것이 되는 거지요.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이제 어떤 욕망과 관계되는데, 이 정욕이라고 하는 것, 패션, 이 성에 대한 어떤 강한 집착, 이런 거, 악한 욕망. 악한 욕망은 그러한 어떤 성적인 욕망이 솟아오를 때 그것을 마음에 품고 간직하는 그런 상태인 것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탐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만족할 수 없는 굶주림을 채우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죠. 이런 것이 다 어떤 그 성적인 문제와 관련이 됩니다. 여러분, 탐욕이라고 하는 것은 더 가지려고 하는 그런 욕망이지요. 만족할 줄 모르고 만족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더 해야 한다고 하는 그런 욕망입니다.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는 거예요. 채워도. 그래서 인간은 탐욕이 있습니다. 특별히 물질에 대한 어떤 탐욕이 있지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렇게 쭉 보면은 이게 성적인 욕망과 관련돼 있구나. 탐욕과 음행이라고 하는 10계명의 9계명과 10계명을 보면 그 9번째 이 계명은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아라. 이 탐욕의 문제를 다루면서 다른 사람의 아내를 탐내지 말아라. 어떤 이 통제되지 않은 그런 성적인 욕망이 결국에는 이런 것이 죄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성적인 죄들을 많이 언급을 하고 있는가? 바울이 이 편지를 쓰던 그 고대 사회 속에서는 굉장히 성적으로 개방된 그런 사회였습니다. 우리가 살던 시대하고 좀 이게 달라요. 뭐 혼외 성관계, 혼전 성관계, 이런 것이 굉장히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던 그런 문화였었습니다. 이 성적인 욕구라고 하는 것은 통제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충족되어야 하는 것이다. 굉장히 그 로마 시대의 어떤 파티나 황제들의 삶을 보면 아주 이 성적으로 좀 문란하고 도를 넘는 이런 것들이, 일반 사람들도 뭐 성전에 신전 매춘부들이 있고 종교의 이름으로 합법적인 성매매가 이루어지던 그런 시대, 그 시대가 그랬었어요. 오늘날 우리 사회에도 어떤 이런 분위기가 이렇게 많이 좀 관용적인 그런 분위기가 된 것 같아요. 세상에 정말 이렇게 많이 변했어요. 시대가 변했다고 하는 걸 뭐 저희들이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굉장히 보수적인 분위기고, 남녀 간의 문제에 있어서는 이렇게 굉장히 그 어떤 한계가 굉장히 뚜렷했었죠. 그래서 남자 여자가 이렇게 만나다가 손 한번 잡으면 결혼해야 되나, 이런 책임감을 느끼게 되는, 저는 좀 약간 그런 쪽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집사람하고 이렇게
어떻게 만나다가 내가 좀 손을 한번 딱 이렇게 접촉하거나, 아이,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결혼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요즘 세상이 너무 변했어요. 불과 한 10년, 20년 사이에 이 어떤 이 젊은 아이들이 뭐 옛날에는 무슨 뭐 포르노나 이런 거 보려고 하면 뭐 그 무슨 잡지 한 구석을 찢어가지고 막 책에다가 뭐 숨기고, 무슨 어디 비디오를 저기 어디 무슨 뭐 어디 청계천 이런 구석에 가서 뭐 돌려다 보고, 요즘은 뭐 아이들이 그냥 집안에 있으면서 다 누구든지 클릭만 하면 다 들어갈 수 있는, 그러면서 이 도덕의 어떤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개방적인 것 같아요. 특히 우리 젊은 세대들을 이렇게 보면 뭐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 우상숭배다. 우리의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우상은 결국 뭐 눈에만 보이는 것이 우상이 아니라 이 마음에 있는 것, 내가 숭배하는 것, 내가 집착을 하고 있는 것, 못 벗어나는 거예요. 바울은 이러한 욕망들을 죽여라, 굉장히 강력한 표현이죠. 뿌리를 뽑아라, 근절해라, 끝장을 내라. 여러분이 우리 속에 있는 죄의 욕망은 이걸 무슨 뭐 조금씩 수선을 하고 고치고 조절을 하고 개선을 하고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뿌리를 뽑아야 되는 문제. 이 문제는 하나님 앞에 뿌리가 뽑히지 않,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6절의 말씀에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내린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를 않으세요. 여러분, 이 성적인 죄를 사소한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요즘 정치인들에게나 사회 분위기 속에서 어떤 개인적인 남녀의 이런 문제는 그냥 다 넘어가고 뭐가 됐든지 간에 일만 잘하게 되면 문제.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다. 죄는 우리의 삶을 파괴합니다. 이런 삶을, 우리가 이런 어떤 죄의 욕망이 우리를 붙잡고 있으면 절대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어떤 죄책감, 자책감, 교회를 나오면서도 늘 이렇게 편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어떻게, 이거 죽여라, 뿌리를 뽑아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게 쉽지가 않지요. 안 하려고, 이게 뭐 누르고 눌어도 이런 어떤 욕망들이, 특히 이 젊은 세대들, 참 이게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이거 사실 도움을 받아야 돼요. 사람의 도움도 필요하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나보다 더 크신 분, 더 위대하신 분, 하나님의 능력 안에 이렇게 붙들리게 될 때, 또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같이 배워가면서 극복해 갈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자, 8절에 보면은 우리가 벗어던져야 될 두 번째 목록이 나옵니다. 이제 여러분은 이 모든 것, 곧 분노와 격분과 악의와 회방과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부끄러운 말을 버리십시오. 이것도 5가지인데 이 목록이 다 뭐 개별적인 의미가 있지만 다 분노의 문제와 관련된 그런 표현들입니다. 여기 이 분노와 격분, 약간 뉘앙스의 차이는 있지만 화를 내는 거지요. 이게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악의. 이 속에 있는 이 악한 마음, 분노의 마음이, 마음에 있는 것들, 그런 마음이 이제 입을 통해서 표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러운 말을 쏟아내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속에 막 분노가 있으면은 이 분노의 감정이 결국 입을 통해서 이렇게 표현이 되는, 그걸 더러운, 여기서 더러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상스러운 말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이 폭력적인 상처를 주는 그런 말. 여러분, 분노의 감정이 있으면 이게 막 말을 가지고 상처를 주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은 분노가 가득한 세상입니다. Angry society.
서울대학교 행복연구센터는 한국에서 중증 이상의 울분을 느끼며 살아가는 사람이 14.7%로 독일보다 약 6배 높다고 하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어요. 중증입니다. 중증의 분노가. 위험 수준에 있는 39.9%의 사람들을 더하면 국민들의 절반 이상이 분노에서부터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종업원들은 손님들에 대한 어떤 분노가 있습니다. 직장인들은 직장 상사에 대한 그런 분노, 며느리들은 시어머니에 대한 그런 분노, 돈이 없는 자들은 이 기득권적인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그런 분노, 자식들은 부모에 대한 그런 분노, 표현하지는 못해도 이 꽉 누른 분노가 이게 정말 압력솥처럼 내가 이렇게 그냥 누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울분과 분노가 생기는 이유도 여러 가지입니다. 어떤 이 좌절된 욕구, 공정하지 못하는 이 사회 시스템, 어떤 이 사회의 과도한 경쟁적인 그런 구도, 내가 노력을 했는데 그 노력의 대가가 정당하게 주어지지 않고 그때 분노가 생기는 거예요. 금수저로 태어나고 엄마 찬스, 아빠 찬스, 출발선을 다르지만 나는 최선을 다하면은 기회는 있다, 이런 믿음을 가졌는데 이 세상의 환경 자체가 공정하지 돌아가지 않게 될 때 우리는 좌절하고 분노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분노의 감정이 참 무서운 거예요. 분노는 우리들의 삶을 파괴합니다. 분노는 이 분노를 내가 쏟아내는 그 사람을 파괴하는 거예요. 이 부모의 한마디, 이 분노에 찬 말이 자식의 삶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분노가 막 있으면 분노는 나를 파괴하는 거예요. 분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를 못합니다. 사람이 화를 내는 것이 이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이 분노를 벗어 던져라, 그 상태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분노를 키워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분노의 감정을 해결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거기에 머무르고 영향을 공급하고 그것을 쓰다듬고 그것을 정당화하고 이 나중에는 굉장히 위험한 상태가 돼요. 언제 어떻게 폭발할지 모르는 그런 위험 요소. 우리에 다 분노가 있어요. 이 분노의 문제, 우리 속에 있는 어떤 이 잘못된 욕망의 문제, 이런 게 해결될 수 있을까? 이 질문을 해볼 때 사실 참 쉽지 않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워낙 우리 속에 뿌리 깊은 그런 욕망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이걸 벗어던지는 것이 어떤 때는 불가능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참 많아요. 이게 나 자신을 보면 이건 뭐 하다가 또 넘어지고 하다가 또 넘어지고. 저는 제 인생을 이렇게 돌이켜볼 때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정욕의 문제, 어떤 문제하고 분노의 문제, 이 두 가지를 이렇게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데, 저도 이 인생을 지내면서 가장 힘들었던 것이 뭔가, 내가 막 씨름하고 뭔가, 아직까지 볼 때 진짜 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젊었을 때 20대, 저는 독신 생활이 굉장히 좀 길었거든요. 뭐 이제 나이가 이쯤 되니까 이렇게 좀 얘기를 하기는 하지만 정말 한 번씩 그 어떤 이 잘못된 그런 음란한 생각이나 뭐 이런 것을 이렇게 막 보게 되면 너무 뭐 그렇다고 그게 폭 빠져 사는 건 아니지만 한 번씩 그런데 이렇게 무너져 내리게 되면 뭐 나는 신학생에다가 나중에 목사에다가 막 자책감에다가 정말 그런 게 참 신기한 게,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이 분노의 문제. 그게 이제 그 문제는 내가 보니까 신기하게 결혼하니까 딱 끊어지더라고요. 난 정말 너무 신기했어요. 그래서 결혼 빨리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 전사님 이제 1월 달에 결혼하는데, 그건 그러고 난 다음에 내가 이렇게 보니까 30대, 40대를 지나면서 저의 문제 중에 하나는 사실 분노의 문제였어요. 그것도 자주 그러는 건 아니에요. 가끔 한 번씩, 특히 아들과 한 번씩 부딪히는 겁니다. 눈에 불꽃이 튕기면서 이 분노를 견디지 못해서 막 분노를 쏟아놓고 나면은
그다음부터는 수습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한 번이 아니고 두 번이 아니고 이게 자꾸 넘어져라. 야, 이걸 내가 벗어버릴 수 있을까? 내가 보니까 한 몇십 년 동안 그 두 가지 문제를 가지고, 근데 이게 지금 보니까 그 지난 것 같아요. 제가 요새 이렇게 별로 분노를 어떻게 그 분노 조절도 이제 지나간 것 같아요. 한 10년 그렇게 씨름하더니.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거 됩니다. 벗어 던져라. 벗어 던지라는 얘기가 뭡니까? 그거 벗어 던지면 되는 거예요. 벗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세요. 어떻게 우리가 이런 어떤 이 잘못된 욕망과 또 어떤 이 분노의 감정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물론 자기 노력도 해야 되지만 우리가 자기 노력만으로는 안 되죠. 하나님 은혜가 필요하고 더 귀한 것, 이것을 이렇게 붙잡고 사실 하나님에게 붙들려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두 번째로 10절에서 14절까지 보면은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누릴 수 있기 위해서는 새 사람을 입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새 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끊임없이 새로워져서 참 지식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의 그 죄에서 이렇게 자유하게 되는 것은 내가 새 사람을 입는 거예요. 자꾸 뭘 안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새롭게 되는 그런 것입니다. 근데 참 이 말씀이 흥미로운 것이 이 성경에서는 우리 보고 새 사람이 되어라 이렇게 말하지를 않습니다. 새 사람을 입어라, 옷을 입듯이. 이게 무슨 의미일까? 여러분, 나보고 새 사람 되라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난 새 사람이 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너는 이제부터 옛사람은 벗어 던져버리고 주님 앞에 맡겨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이 말은요, 새 사람 되는 것은 내 노력이나 내 힘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옷을 내가 만드는 거예요. 그건 누가 만들어 놓으신 옷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하나님의 창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건 뭐냐면은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능력도 없고 그런 가능성도 없는 존재이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위해서 죄값을 지불하시고 그리고 나에게 이런 어떤 새로운 삶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보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이건 선물입니다. 주어지는 것. 내가 새롭게 되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들이 막 죄로 머리에서 발끝까지 다 더럽혀져 있던 나를 갖다가 어떻게 좀 숨겨보려고 내가 스스로 옷을 만들어서 이렇게 쫙 가리고 나면 여러분들이 의로운 존재가 됩니까? 절대 안 그렇죠. 근데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죄값을 지불하시고 나를 의롭다고 인정을 해주시고 의의 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선물로 이렇게 주시면서 야, 이 옷 입고 다녀라. 그래서 참 주님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새 사람을 입으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새 사람의 목표는 하나님을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따라서 새로워지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의 형상이 망가져 버렸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어요. 새로운 사람, 진정한 인간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알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새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닮은 사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으로 변해가는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되려면 지식이 필요합니다. 지식.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서 끊임없이 새로워져서 참 지식에 이르게 됩니다. 이건 지속적인 그런 과정이에요.
내가 새롭게 되는 그런 것 앞서서 내가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그분을 바라보면서 늘 새로워지는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는 좀 알아야 돼요. 배워야 됩니다. 성경을 알아야 되고 진리를 알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이렇게 가는 그게 새 사람입니다. 근데요,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여기서 지금 새 사람을 입으라, 또 새 사람이 되었다 말할 때 이 새 사람은 어느 한 개인을 말하기보다 새로운 인류, 공동체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새로운 공동체. 여러분이 하나님의 목적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인류를 창조하는 거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한 개인이 죄 용서받고 천국에 가는 것만이 아니라 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 전체를, 타락한 이 세상, 죄로 깨어진 이 아담의 후손들, 이 죄와 그 고통으로 얼룩져 있는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다시 새롭게 하셔서 창조한 새로운 인류를 만드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 공동체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11절에 있는 대로 거기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그리스인과 유대인도, 할례받은 자와 할례받지 않은 자도, 야만인도 스구디아인도, 종도 자유인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고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가장 큰 특징은 모든 직업과 신분에 따라서 차별이 있고 장벽이 있는 거예요. 이 바울이 편지를 쓸 때 고대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식이 있었다고 자부하는 헬라인들은 나머지 사람들을 다 야만인이라고 깔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고 자부하는 유대인들은 다른 민족들을 전부 다 멸망할 사람들이라고 무시를 했습니다. 남자와 여자의 차이가 존재를 했습니다. 종과 주인의 차이가 존재를 했었어요. 이건 넘을 수 없는 그런 장벽입니다. 그 당시에 종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살아있는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권리가 전혀 없습니다. 주인이 원하면 채찍질 할 수도 있고 불구자로 만들 수도 있고 심지어는 죽일 수도 있고 결혼할 수 있는 권리조차도 없었어요. 똑같은 사람인데 넘을 수 없는 장벽이에요. 그런데 기독교의 가장 큰 공연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그런 장벽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는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고 종이나 자유자나 어떤 그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이 모든 우리를 갈라놓고 있던 이 장벽들, 분열, 갈등, 싸움, 이 세상이 산산이 나눠져 있잖아요. 이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통일시켜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셔서 그분 안에서 서로 조화를 이루는 이 공동체, 이게 새 사람입니다. 새로운 인류를 만드시는 거예요. 오늘 이 하나님이 만드신 새로운 사람을 12절에서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람, 사랑받는 거룩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거룩한 사랑받는 사람, 이거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표현할 때 사용하던 그런 말이거든요. 우리는 약속도 없고 언약도 없고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이 살아오던 사람이었었는데 이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선택을 받고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자녀의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새 옷을 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갈 때에는 거지의 누더기를 걸치면서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온갖 죄악을 행하면서도 부끄럽지 않게 살아갔지만 이제 너희가 입어야 될 새로운 사람, 그걸 이 12절에도 보면은 5가지 특질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랑받는 거룩한 사람답게 동정심과 친절함과 겸손함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을 옷 입듯이 입으십시오. 여기 5가지가 다 나오는데 동정심이라고 하는 것은 긍휼이지요. 고통당하는 사람을 보면 함께 고통받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고통받는 자녀를 바라보게 될 때 이 어머니의 부모의 이 중심에서 이 배에서 막 꿈틀거리는 그 주체할 수 없는 어떤 불쌍히 여기는 마음,
끓어오르는 이게 동정심입니다. 친절이라고 하는 것은 친근하고 따뜻한 그런 마음이지. 뭐 돈이 없다고 무시하고 멸시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런 사람들을 친구처럼 이렇게 받아주는 친절함.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기의 어떤 지위와 신분을 비워버리고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자세를 이야기를 하죠. 온유, 거칠고 무례한 것이 아니라 부드럽고 관대하게 대하는 것. 뭐 그 다음에 이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것. 이게 다 필요하지. 특별히 이 중에서 중요한 것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인 것 같습니다. 이게 다 여기 나오는 이 5가지는 예수님의 어떤 성품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열매입니다. 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새 사람 된 사람들은 이러한 특징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이 만드신 이 새로운 공동체, 새로운 사람으로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함을 누릴 수 있으려고 하면 우리에게 이런 게 필요해요. 좀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으르렁거리지 말고 겸손하게 친절하게. 그래야지만 거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한 기쁨과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13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평할 일이 있더라도 서로 용납하여 주고 서로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십시오. 오늘 우리에게는 용납하는 마음과 용서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요, 이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늘 깨지기 쉬운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이렇게 부름을 받았지만 늘 갈등이 있고 분열이 있는 그런 곳입니다. 용납한다고 하는 것은요, 받아주는 거지요. 이것은 참는다, 여유를 준다 하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좀 미숙하고 좀 마음에 안 드는 그런 사람들, 우리는 다 서로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다른 배경에서, 다른 환경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말과 행동과 생각이 다 다릅니다. 뭐 결혼을 하고 보니까 남편은 뭐 치약을 아무렇게나 짜서 그냥 어디다 집어 던져놓고 아내는 밑에서부터 아주 이렇게 차근차근 짜면서 불평을 하는 거예요. 제발 좀 치약 좀 이렇게 좀 제대로 저기를 해라. 뭐 집에 와 보니까 아내는 그냥 장난감하고 옷을 갖다가 그대로 방치를 해둡니다. 남편은 불평이 많아요. 아니 좀 깨끗이 정돈을 하고 살아라. 사실은 우리 다 서로 다르기 때문에 정치적인 견해도 다르고 삶의 방식도 다르고 다 자기 마음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불평이 생기는 겁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평할 일이 생기게 될 때 어떻게 하느냐? 용납하라는 거예요. 이 용납한다는 말에는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이 다 필요합니다. 온유하다고 하는 것은, 온유한 사람은요, 상대방을 자기 복사품으로 만들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자기 뜻을 강요하거나 찍어 누르거나 지배하거나 판단하거나 의스대거나 뭐 내 맘대로 이렇게 하지 않는, 내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는다고 책망하거나 그러지 않고 그냥 그걸 받아주는 거예요. 같이 살려고 하면 우리는 같을 수가 없어요. 난 우리 집 사람하고 30년 가까이 살아봐도 이게 좁혀지지 않아요. 그건 받아줘야 됩니다. 용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살아가려고 하면 나와 다른 사람을 기다려주고 용납하는 이런 태도. 또 한 가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용서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용서하는. 이 용납과 용서의 차이가 무엇인가? 용서는 좀 미숙해서 저지르는 실수, 좀 서투른 어떤 행동, 뭐 이런 것은 그냥 용납을 해줘야죠.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니까. 그러나 살다 보면은 이 불평할 수밖에 없는 일 가운데 좀 뭔가 좀 심각한, 이건 뭐 비난의 가치가 있는 일, 어떤 뭐 이게 책망하지 않을 수 없는 일, 상처를 주는 일, 뭐 이런 일들이 너무 많잖아요. 이렇게 살다 보면은 원치 않는 말 때문에,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
우리가 서로 그러려고 한 것이 아닌데 어떻게 툭 터져 나온 말 한마디 때문에 서로 간의 마음에 못이 박히고 상처가 되고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누구든지 불평할 일이 있을 때 서로 용서하라.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교회는 죄인들의 공동체예요.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늘 실수합니다. 상처를 주고 또 상처를 받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관계가 좋을 때는 서로 좋지만 관계가 틀어지게 되면 정말 힘들어요. 집안에서도 남편과 아내 사이에 서로 용서하지 못할 그런 상황이 용납이 안 되게 되면 정말 힘들어요. 우리는 용서하는 걸 배워야 돼요. 우리는 용서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하루도 같이 살 수가 없어요. 주기도문에 나오는 이 기도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날마다 그 기도 드려야 돼요. 마음에 품고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용서하셔야 됩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절대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냥 지옥과도 같은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용서한다고 하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원수 갚을 권리를 포기하는, 그래도 용서해야 돼요. 이 용서는 내가 용서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 같이 여러분도 용서하십시오. 1만 달란트 빚진 사람, 탕감을 받고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나도 주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14절에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십시오. 사랑은 완전하게 묶는 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충만한 삶, 정말 좀 행복하게 좀 살았으면 좋겠어요. 왜 예수를 믿으면서 이렇게 메마르고 궁핍하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느냐?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분노의 감정, 이 절제되지 않은 어떤 그 욕망, 어떤 자기 숭배, 이기심, 이걸 떨쳐버리고 이제 정말 내가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가게 될 때 예수님 안에서 그 은혜를 받아들일, 그 옷을 내가 입기로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서로 사랑하라. 사랑은 뭡니까?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사랑은 무엇입니까? 용납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무엇입니까? 용서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순종하는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나니까, 용서하고 나니까 그때 주어지는 이 마음의 자유와 기쁨과 평안함과 이 충만한 은혜,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정과 우리의 삶 속에 늘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